날마다 뭉클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귀한 이 성경을 인류에게 내려주시고 또 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이 기회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류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며 저희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마 하신 말씀,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나옵니다. 끝까지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온 저희들 주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주님의 이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라 시작했지만 이내 이스라엘아라고 얘기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우리도 구원함을 받으면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은 생을 살게 합니다. 그 시간에 이룰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 국가, 많은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명하신 이유는 각 나라에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는 그 복을 각 나라마다 전하는 것보다는 한 나라를 지명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뜻, 그 복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로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했다고 그랬죠. 하도 떠들면 좀 조용히 하거라 이렇게 몇 차례 얘기하지만 그래도 계속 떠들면 NO! 하고 지명을 하죠.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불려 나와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손바닥 맞았잖아요. 손바닥 네, 딱 한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조용해지죠.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 한 명을 지명해서 혼냈는데 그 반 아이 모두가 조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의 뜻을 그렇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지식을 통해 배우고 미련한 자는 경험을 통해 배운다. 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자니까 미련한 자는 맞아야지만 정신 차리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 지식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마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지,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미리 기록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월이 흘러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3,500년 전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된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대로 이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존재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라고는 창조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참된 신, 하나님 외에 과연 신이 존재할까?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많은 신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나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내게 어떠한 생명을 준 적도 없고 나와 정말 무관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무작정 신이라고 생각하고 빌고 섬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과연 신인가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과거 일도 미래 일도 또 복도 화도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컫는 많은 신들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나무 하나, 그 나무를 베서 그 나무의 일부는 너희들 방을 데피는 데 쓰고 또 나무의 일부는 떡을 굽는 데 쓰고 또 나무의 일부는 너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눈, 코, 입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시편 105편에는 그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의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은 있어도 걷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그러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스스로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들어다가 갖다가 놓습니다.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빌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망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레미야 10장에 천지를 짓지 않는 신들은 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내십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소련이나 미국처럼 큰 강대국, 큰 나라를 선택하면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 비하면 강원도 땅만 하다고 그래요. 혹자는 경기도 땅만 하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남한이라고 한다면 이게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강원도 땅만 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줍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지구상에 첫날 배운 것처럼 지구상에 동물이라고 하는 동물들이, 생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동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완전히 탁월했죠. 왜냐하면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줬어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다른 동물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죠. 제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처럼 창조주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어떤 동물도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을 흉내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다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도 그들은 너무나 탁월합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지녔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이유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영혼 없는 짐승처럼 여겨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탁월해요.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지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들 뒤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작은 민족,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택했지만 놀라운 능력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성민,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했다 그러잖아요. 보통 뛰어난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에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재주를 주셨어요. 돈 버는 재주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갑부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돈 버는데 귀재예요. 뭐 했다면 다 돈을 벌어요. 네. 참 놀라운 민족입니다. 전 세계의 갑부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인구가 너무나도 작은 0.2%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전 세계 갑부들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탁월합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IMF 때 우리나라에 돈을 꿔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많이 들어봤잖아요. 또는 유태인. 그들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사실로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하는 말씀이 됐어요. 이 말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오늘날에 보면 이것이 사실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교수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 유명하죠. 새마을운동을 우리나라에 가져오신 분. 이분이 교수까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이분을 통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그래요.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이야, 대단하지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대인.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쪽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란 건 또 너무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시조가 단군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시조가 있겠죠. 시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구약 14쪽 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이라는 시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결국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길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면 좋을 텐데 이제 들어보면 알지만 지명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배워보시면 아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공부하면서 참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세계사 보면은 성경하고 너무 똑같다고 하는 게 놀라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어떤 현실,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책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제 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을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기독교, 교회당 다니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 가자 그러면 아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너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 교회당 가면은 다 이북에선 죽었으니까 너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 절대 안 가는 그런 적이었는데 어떻게 모셨는데 말씀을 듣던 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배우더니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이야 내가 이북에서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 이스라엘 역사 가르치는 그 세계 역사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 야 아버지 성경은 세계사와 같은 겁니다. 같은 역사책입니다. 야 어떻게 세계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냐. 그것 때문에 믿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으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 이스라엘은 그래서 정중앙, 세계 정중앙에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쪽에서 끝이라는 거죠. 서양이라고 하는 그 미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접하고 있는 이 바다를 땅 가운데 있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 그러잖아요. 정중앙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야 전 세계에 빨리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변에도 여호와 증인 그러면서 많이 다니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만 가능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기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그것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이 하나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지명해서 불러냅니다. 자,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전 세계에 이제 전해질 거예요. 그 약속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인데 첫 번째는 땅과 민족과 복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땅은 당연히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고요. 민족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해줄 그 복을 전해줄 그는 누군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근데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한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인데 내 후손이 다른 나라에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할 거다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7년 동안 가뭄이 든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뭄을 피해서 비옥한 토지인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되는데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살다 보니까 노예가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말 그대로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애굽은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위해서 이집트 나라의 창고, 국고성, 나라의 창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동원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입니다.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에 옮겨가서 이주해서 살았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가뭄을 피해서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노예로 전락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로 국고성 남과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또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집트의 문화유산이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혹사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벽화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시커멓게 기록된 것은 노예를 표현한 거고요. 살색으로 표현한 거는 이집트 사람들을 표현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봅니다. 과연 이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피라미드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말을요, 실반 샬롬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관광하던 중에 불쑥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지? 일부러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안내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은 그 전 1970년대에 백인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이미 한 말이었어요. 피라미드를 관광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작품이다라고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백인 총리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유대인 조상들이 만들었다는 뜻으로 그 샬롬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이렇게 일부러 던진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자신들의 조상이 만들었다는 걸. 이 피라미드, 이거는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가보면 이 돌 하나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이잖아요. 맨 위에 돌은 어떻게 올려놨을까? 이거 안 풀렸어요. 맨 위에 돌은 도대체 어떻게 올려놨을까? 아시는 분 있어요? 기중기로? 맨 위에 돌은 도대체 어떻게 올려놨을까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자,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그 시조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400년 후겠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그대로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줬어요.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 성민인데 왜 우리가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부르짖음이었어요. 그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예요. 애굽은 이집트라 그랬죠.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는 파라오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을 또 부릅니다. 그가 그렇게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파라오 밑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려고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파라오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더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간데 내가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내 노예들을 내보내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하나하나 칩니다. 그들은 다신상을 섬겼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엉뚱한 신이에요. 많이만 낳는다면 개구리처럼 알을 많이 낳죠. 이도 굉장히 번식력이 빠르죠. 파리 얼마나 번식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다 신입니다. 다산의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걸 다 쳐요. 여기 나일강은 그들의 비옥한 토지를 적시는 거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모셔요.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은 다 다신이죠.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 그 첫 번째 난 아들 이런 것들을 섬기는데 하나하나 칩니다. 이걸 통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ower. 6 small dogs.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장자 죽는 재앙, 그 파라오 왕의 장자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묶어두고 있다가는 이집트가 망하게 될까 염려돼서 결국은 내보냅니다. 결국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전부 다 장자는 다 죽어요. 짐승도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는데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큰 호곡이 일어났다 이거죠. 호곡 아시죠? 요즘은 그걸 듣기 힘든 말인데 아이고 아이고 하는 각 집마다 장자가 죽어서 호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다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모든 이집트에 장자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살았어요.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도 잘 마음에 이게 담아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장자가 죽는데 살았을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년 된 수컷,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산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만 바른 집 안에 있는 아이는 무조건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피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인 거예요. 순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이집트 사람들한테 얘기했다 했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노예가 한 말을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그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 취급받지 않는 거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숨지기며 그 잡은 양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들어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모두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6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앙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임방과 설주에 피 바른 집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장자들은 다 살려줬어요. 그렇게 구원해 줬습니다. 자, 이집트에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나올 때 20세에서 60세까지 그 병기를 들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 또는 20세 이하 또 노인층 해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많은 노예들이 일시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밤낮 자지 않고 나왔는데 결국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파라오 왕이 그들을 보내고 나서 그들을 계속 붙잡아 두고 있다가는 망하겠거든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하던 일을 이제 내 나라 백성, 이집트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잡으러 갑니다. 그것도 병거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걸어서 도망하고 있는데 그들은 병거 타고 가요. 결국은 거의 그들을 이제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난 이곳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걸 이제 쫓아가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 그 이집트의 왕 람세스 파라오 왕, 여기서 이제 피해서 부지런히 도망 나왔는데 그들이 맞이한 곳이 비하히롯이에요. 바알스본 건너편 비하히롯. 여기 기록된 것처럼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바알스본이 여기 있고요. 비하히롯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맞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직접 가봤는데요. 이 산맥이 마치 태백산맥 같았어요. 그런데 풀 한 폭이 없는 높은 산맥이에요. 유일하게 이렇게 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여기가 바로 누에베라고도 하는 비하히롯이에요. 바알스본은 반대쪽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삼각주가 되어 있는데요. 여의도의 4.5배나 된답니다. 4.5배. 그런데 이 앞에 바다가 안내하는 사람이 2km의 깊이라고 그래요. 2000m 깊이. 그러면 이거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요 앞에만 바닥이 낮아요. 그리고 낮은 그 너비가 6km, 그리고 길이가 16km가 된답니다. 이 성경에 보면 14장에 보면요.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에 그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4km 이상의 너비가 돼야 된답니다. 그리고 16km, 사람의 거리로 보통 4km를 1시간에 걷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걷기에 딱 맞는 거리예요. 그렇게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도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퇴양난인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병거 타고 다 쫓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제 꼼짝없이 잡혀서 이제 이집트로 붙잡혀가게 생겼어요. 그 상태에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는 거,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요. 여기 와서 죽게 하는 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그 줄을 설치하고 그걸 건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러죠. 내가 이걸 건널 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으면 내 등에 업힐 사람이 있냐고. 내 등에 업혀서 이걸 건널 건데 내 등에 업힐 사람이 있냐고. 그 믿는다고 하면서 한 명도 나서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의 매니저가 그 등에 업혔다 그래요. 그리고 건너는데 성공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매니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게, 자네가 나를 믿고 내 등에 업혀준 거 너무 고맙네. 그런데 내가 딱 한 가지만 부탁함세. 제발 움직이지 마. 내가 안쪽으로 쏠리더라도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우린 둘 다 떨어져. 가만히 있어야 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게 그 주문이었어요. 유일한 주문이었어요. 내가 흔들리더라도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나를 꼭 잡고 그대로 있어야 돼. 그래야 되죠.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 여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요. 보세요. 바람으로 이 21절 이하 보면 동풍을 불어서 이걸 바다를 갈랐다라고 얘기해요. 손을 내밀어 그 모세 보고 손을 내밀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것을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이렇게 갈랐어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이 된 그 바다 밑을 통과해서 건너갑니다. 이 이집트 병거들도 그들을 뒤쫓아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물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수장시켜요. 네. 여기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덮어요. 그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물에 수장돼 죽습니다. 그리고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뭘 봤어요? 시체들이 질비한 걸 본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로 박물관을 가보니까요. 카이로 박물관에는 이집트의 왕들은 죽으면 다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격화되어 있었고 부활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카이로 박물관에 갔더니요. 지금은 여기 이게 담이 있더라고요. 카이로 박물관에 가니까 수없이 많은 왕들의 미라가 있는데 특이한 미라 하나는 아주 특별한 방에 놓여져 있는데 그 방에 여러 이제 미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어요. 물에 빠져 죽은 파라오 왕은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19대 왕조 메르네프타가 익사체로 죽은 거로 추정된답니다. 이걸 보시면요. 19대 왕조 메르네프타는 남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파라오 왕인데도 죽지 않은 이유가 장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그 뒤를 쫓아왔는데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거랑 다르게 다른 건 다 붉은 젓갈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메르네프타만 하얀색이에요. 금방 눈에 띕니다. 그리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물속에 오래 있으면 손 쭈글쭈글해지죠. 그런 것처럼 되어 있어요.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물에 빠져 죽으면 이 피부에 있는 이 손톱이나 머리, 털은 계속 자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귀가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가 귀가 없어요. 귀가 물고기 뜯어먹힌 것처럼 신으로 추앙하는 그 파라오 왕의 귀를 누가 뜯어먹겠어요? 여기도 물고기인 것 같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몸에는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미라 만들 때 소금기 전혀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도 소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 이 익사체일 가능성이 많은데 짠물에서 죽었다는 뜻이죠. 짠물에서, 바닷물에서.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왕의 비문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람세스 2세의 미라입니다. 모든 미라는 이게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메르네프타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모든 게 이런데 이렇게 달라요. 그럼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그 얼굴이 찌글찌글해요. 아무리 죽었어도 팽팽하거든요, 다. 근데 이건 찌글찌글해요. 그리고 문신한 것처럼 눈썹을 그렸어요. 그리고 귀가 없어요. 이게 메르네프타였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죠. 그의 비문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없어졌다는 내용이 있어요. 하도 만져서 뺀질뺀질해졌습니다. 저도 아마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었으면 만졌을 것 같아요. 신기하니까. 여기 뺀질뺀질하게 돼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도 사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엔 더 놀랍게 그 홍해 바다를 뒤져서요, 실제로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만화 같은 내용으로 생각했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다. 그걸 통과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에 수장되고 이런 내용들이 만화 같은 내용인데 실제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마음이 그냥 믿음이 탁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성경은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신화같이 여겼던 에덴 동상도 실존하는 지역이 있고 또 이 만화 같은 내용인데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귀한 교훈을 줘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한 곳,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게 여기서 교훈 받을 게 뭐냐면 신명기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268조 신명기 4장 34절.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망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참된 신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 내용이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모세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도 받아서 말씀하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다. 그에게 그 입에 내 말을 둘 것이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너희는 들어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과연 누굴까? 이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러 오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선지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을 주러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복을 주러 오실 분이 누군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실 일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마치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그런 처지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죠. 바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리고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그 바라는 곳, 천국을 얘기하겠죠.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 그것처럼 하실 선지자,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일을 하러 오실 선지자,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마 얘기했는데 그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한자어로는 구세해 주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해 주실 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분을 우리는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분명 성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가 했던 그 역할을 이제 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몰라봤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이 예수님을 넘기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내도 죄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중에 극악무도한 바라바가 하는 살인마, 당시의 살인마와 예수님을 양쪽에 세워두고 이 명절에, 이 6월절 명절에 한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꾀를 낸 겁니다. 두 사람 중에 이 극악무도한 살인마랑 세워두면 당연히 예수를 살려달라고 얘기하겠지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손가락까지 가리켰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갑니다.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과연 이들은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참 놀라운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는 것을 그들은 암기까지 할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몰라봤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722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722년 전에 정복당하고 남유다마저 이런 걸 보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마저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정복당해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란 가나안 땅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그리고 그리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죠. 그리고 그리스는 좀 옛날로 말하면 헬라인데요. 지금의 그리스, 이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를 받아왔던 거예요. 그러기를 장장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부터니까 약 600년 동안이나, 우리 36년간이죠. 그런데 그들은 600년 동안이나 꿈에도 그리는 게 독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들은 정말 암기할 정도로 기다렸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는 예수님을 왜 몰랐느냐? 그 당시의 상황이 6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오해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러 오신 내용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러 오실 분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원했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자신들 조상이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 파라오 왕을 물리치고 우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로마에 지금 통치받고 있는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노마라고 한다면 노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얻게 하고 독립시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당시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만 생각했던 겁니다. 민족적 고난을 구원할 구세주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초림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구약에는 한 구절에 있거든요. 그게 구별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 고난을 구원할 구세주만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것을 해결하러 오실 예수님을 생각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존재돼도 몰라요, 그죠? 바라바로서이다. 그들은 외칩니다.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아무리 살인마여도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기필코 죽여야 된답니다. 예수를 살려두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바라바는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높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죽여달라고 하니 내가 죽여주마.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이는 핏값은 너희가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죽였으면 자신들이 받으면 되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 때문에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간 저주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마 한 그 약속이 그들의 최고 시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한 그 말에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 때문에 2000년 동안 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질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해요. 그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기록한 거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세계 각 나라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칼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얘기합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들이 떠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은 황무한 땅이 되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3500년의 기록.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AD 70년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고 몇십 년 후에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세 가지는 완전히 저주로 바뀝니다.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황무한 땅이 되고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분산됩니다. 102개 나라로 복의 근원인 영원한 생명을 주마 약속한 그 약속은 저주를 받는 죽음이 따르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다른 이방인들보다 탁월한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에 의해서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요. 11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산당해 전 세계 뿔뿔이 터집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이 유대인들은 한 명이라도 살려둘 수 없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해서 아주 학살을 합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순환을 당해요. 그러다가 1348년부터 1350년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유언비어가 흐릅니다. 돕니다.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유언비어 때문에 대량 학살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럴 말도 한 것이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유대인들은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그 독약을 넣어서 우리를 죽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째서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그들은 성경을 믿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전염병 대처하는 방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윈 입술을 가리우고, 오늘날은 마스크죠? 기가 막히죠? 왜 안 된다는지 몰라. 일단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외쳐 알려서 감염을 막아야 한다. 그 다음에 혼자 살되 짐 밖에서 살지니라, 격리조치 하는 거죠. 너무 놀라워요. 사람들과 떨어져 짐 밖에서 혼자 격리 조치하는 거예요.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격리 기간은 7일로 전염병 여부를 지켜보았다.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전염병이 돌면 윈 입술을 가리고, 만약에 전염병이 있으면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흑사병에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 거죠. 유대인들은 어째서 안 죽는 거? 저 유대인들이 필시,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천대받았거든요. 돈만 아는 고리대금업자, 돈만 아는 사람들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안 죽자 유대인들을 그 유언비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다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당해요. 놀라운 일이죠. 6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죽임을 당해요. 많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갔던 수용소만 좀 보여드릴게요. 부켄발트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수용소입니다. 여기에 이 시계는 멈춰져 있습니다. 이 시계는 왜 멈춰져 있냐면 이 안에 수용됐던 사람이 5만 명이랍니다. 5만여 명인데 많은 수용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없이 많은데 이 수용소에 수감됐던 5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않은 유일한 수용소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연합군이 이제 들어갔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시계가 멈춘 거는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시간이랍니다. 그때까지 이 시간을 넘기지 못한 사람들 5만 명, 그들을 추모하느라고 시간이 멈춰져 있어요. 왜 못 살았느냐? 이 부켄발트라고 하는 수용소는 인체 실험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참 저희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가 통해요. 애자 있죠, 애자. 전기 통하는 그것을 설치해놔서 못 도망가게 했어요. 제가 너무 비참해서요. 이 울타리 밖에 곰 동물원이 있거든요. 곰 동물원. 그걸 찍었다가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그들한테 그 철장 바깥에 곰 동물원을 둬서 너희들은 동물만도 못하다. 저 동물이 자유롭게 노는 그 동물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래도 먹을 걸 풍족히 먹는데 이들은 하루에 미음 하나 먹는 비참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더 비참을 느끼게 하려고 참 하여간 이런 수용소의 실정이었고요. 의학 실험에 인체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인체 실험한 겁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막 해가지고
그 근육 빼내고 그냥 막 꼬매놨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약품 같은 거, 세균 같은 거 넣고 어떻게 되는가 실험했다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이런 실험 대상자로 쓰였다는 거예요. 실험 대상자로. 산 사람의 산채로 가슴을 해부하고 있는 생체 실험 장면이라는 거예요. 산채로 머리를 두개골을 잘라내고 싱싱한 걸 꺼내서 인체 실험했다는 거예요. 콱 찔렀는데 이거는 어디를 주관하는 데구나. 콱 찔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도 아니죠. 독일 의학의 세계 최고죠. 참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유대인, 이 의사는 기념으로 이걸 찍었답니다. 자기가 실험 대상을 썼던 사람 앞에서 기념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거기 가면 수용됐던 수용시설, 건물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국만 있어요. 왜 저걸 불태웠습니까? 그랬더니 이 빈대, 벼룩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방역해도 방역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불태워버렸답니다. 그리고 요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붕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왜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 건물은 생체 실험하는 곳에서 항상 알코올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런 벼룩이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넓은 수용소에 이 건물만 있어요. 건물에서 이 당시의 사진인데 인체 실험하고 난 이 시체들을 요 옆에 건물로 가요. 건물에 가면 이렇게 1층에서 위에 이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사선으로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시체를 이게 쏟는 거예요. 그럼 시체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여기 이제 지하실입니다. 여기에 벽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왜 있어요? 그랬더니 혹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들 살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여기 매달았답니다. 비참한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나 비참해요. 처음엔 모르고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체를 두면 이제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면 이걸 올려요. 올리면 그 위에 이제 화장을 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던 거예요. 이 화장터. 그리고 거기서 나온 기름, 인지, 사람의 그 태울 때 나온 기름으로 비누를 한 거예요. 이거 뭐에다 쓰려고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죽이고 파묻지 못하고 간 시체들이 발견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너무 비참해서 영상은 안 보는 걸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왜 하나님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만 벌하지 왜 그 자손들까지 1900년 동안 근 2000년 동안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순환 밖에 내버려 뒀을까? 우선은 그들의 말 때문이겠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불에 던지면 당연히 마른 나무가 더 잘 타겠죠. 푸른 나무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데 마른 나무인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리요? 이 말입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 2000년 동안 그 자손까지 왜 저런 처참한 저주를 받아야 됐는지 답이 되는 말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얘기한 탓이지만 여기에 보면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후손들은 왜 똑같이 2000년 동안
그 조상들의 죄를 물려받아 똑같은 저주를 받았느냐?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지금도 그들은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옳은 일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조의 죄로 인해서 그 열조같이 죽어간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한 그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의 저주가 그들이 돌이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됐던 이들, 그런데 그들을 회복해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1900년 동안 죽임을 당하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떤 나라도 멸망했다가 1900년 만에 독립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 잘 이해 안 되십니까?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설렁설렁 이거 배우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회복. 황무했던 땅은 좋은 땅이 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6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600년 전에.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에 다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농사 짓는 땅이 될지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부터 2500~6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렇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이렇게 됐어요. 오늘날 그대로 됩니다. 흩어졌던 그들은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것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오늘날에는 그대로 일어났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1948년 독립하자마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로. 정북방 모스크바, 전남방 이디오피아, 동서남북에서 그들은 전부 다 모여요. 1900년 만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1900년 만에 독립을 한다.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요, 옆집 친구가 오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겠어. 왜? 나 이사가 어디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나라로. 왜? 나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야, 네가 왜 이스라엘 사람이야?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다 여기서 살았잖아. 응. 1900년부터 여기서 살았어. 그런데 1900년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야! 1900년 동안 대한민국에 살았으면 대한민국 사람이지. 어떻게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조씨야. 조씨는 중국성이야. 나 그럼 중국 사람이겠네? 이해되세요? 되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 안 놀라시는지 몰라.
1900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1900년 동안 살았으면 그 나라 사람이지.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놀라운 민족이에요, 이 나라는. 왜 그런지 이디오피아는요,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 때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그러니까 무역하느라고 그 이디오피아 가서 산 사람들은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부터 거기서 살다 보니까 흑인이 됐네, 흑인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들은. 놀라운 거예요. 3000년부터 그들은 그들의 율법을, 그들의 말을 잊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서 공부해온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자마자 3000년 전에 이디오피아에 가서 살던 그들이 돌아옵니다. 자, 그 이상한 민족이에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에디오피아 유대인, 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집이란 뜻의 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베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스라엘 세계와 수천 년 동안 동떨어져 있었다. 1991년 5월, 이스라엘은 에디오피아에 남아있는 5만 명을 구출하기 위한 믿기 어려운 36시간의 논스톱 솔로몬 작전을 감행했다. 에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은 한때 아프리카의 거주 지역을 지배했던 강한 부족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들은 멕타나라고 하는 고지대를 지배했었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철저히 지켰으며 예루살렘이 강한 성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 3000년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들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소리 듣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민족이. 놀라운 민족이에요, 이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칼이 따르고 죽임을 당했던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강한 나라가 돼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죠. 무서운 거예요.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게 실제로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강한 나라가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들은 오늘날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작지만 강하다. 작지만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경기도나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강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스라엘에 뭐가 있기에 IT, 나노, 생명과학 세계 최강, 세계 최강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만한 나라가. 놀라운 나라예요. 핵무기 400개 보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 군사 강국 최고죠. 이스라엘 건드릴 자가 없어요. 건드릴 자가. 방산 강국. 무기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죠. 보안 강국. 보안은요, 이 첩보는 이스라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타격해서 그들의 적을 아주 그냥 정밀하게 가잖아요. 미국도 놀랍니다. 안보 강국, 전부 강국이에요. 기술 강국, 무인항공기 강국, 농업 강국, 축산 강국, 생명과학 유독 강한 이스라엘, 사이버 강국, 벤처 강국. 계속 읽어야 됩니까? 너무해요, 너무해. 창조 강국, 창업 강국, 벤처 강국, 예? 소프트웨어 강국, 창업 강국, 인공위성 발사체 이런 거 강국, 4차 산업 강국, 노벨상 강국 최고 많이 받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 많이 받아요. 놀라운 겁니다. 예. 이런 나라,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이 민수기도 3,500년 전에 기록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또 민족, 그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참, 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유대인 그러면 다 알아줘요. 오늘날의 유대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You know, just a very small part of the population. I mean, they're less than 2% of the world population, about 2% of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But they are really extraordinary.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5%, 1조 6,500억 달러에 이른다.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8분의 1도 안 되지만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의 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유대인의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는 답할 수 있죠. 네, 하나님께로. 놀라운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얻어야 돼요. 자, 이제 땅입니다. 가나안 땅. 땅도 회복하죠. 어떻게? 여호수아에 보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 땅만 한데 그들을 쳐서 이겨낸 나라가 없어요. 너희 중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 뒤에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그 다음 날 15일 날 아랍의 5개국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하루 만에. 독립 선포했는데 그 다음 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려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 독립한 것도 기적인데 하루 만에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5나라가 강도 땅만한 나라를 치겠다고 5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겨버렸어요. 2차 중동전쟁도 그렇고 3차 때도 3차 때 보세요. 1967년인데 이걸 6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이안 장군이 6일 만에 천지창조 6일 만에 이 전쟁을 끝내실 거다.
우리를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폭격 성경을 군사들한테 다 나눠주고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6일 만에 이겨냅니다. 이때는요, 놀랍게도 첫 번째 5개 나라가 쳐들어가는데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14개국, 아랍의 14개국이 이번에는 쳐들어왔어요. 14국이 쳐들어왔는데 요 강원도 땅만한 나라를 못 이겼습니다. 14개 나라가. 땅 넓이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들이 이집트 군대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대항하려고 그랬는데 탱크며 뭐 트럭이 오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저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질 않더래. 이상하다 하고 가봤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나 했더니 여기에 탱크, 이 이집트는 거의 소련제인 군사 장비들을 수십억 달러어치도 넘게 버렸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버리고 도망갔는데요. 이 탱크들 원래 후퇴할 때는 포탄 이런 걸 다 파기시키고 갑니다. 적군이 사용하지 못하게. 그런데 멀쩡하게 놔두고 가요. 이렇게 포탄도 있잖아요. 포탄도 그대로 놔두고 다 쓸 수 있게 놔두고 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손이 나타났고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그 손을 보자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타고 왔던 탱크나 트럭을 돌려서 도망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이 나가면 그런답니다. 혼이 나가면 그냥 무조건 도망가고만 보는 일이야. 그래서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게.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았다는 이집트인들에게서 나온 말이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이제 전쟁입니다. 실제로 그 전쟁사에서 놀라운 일이 나요. 싸우다가 한 병사가 자기 부대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부대를 찾아 헤매다가 거기는 이게 쫙 사막이 아니라 구릉지예요, 구릉지. 저 언덕을 넘으면 있을까? 이 언덕을 넘으면 있을까? 넘어도 없는 거예요. 어느 언덕을 딱 넘었는데 불사 이집트 병사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는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잖아요. 항복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들이 전부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믿어지십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한 사람한테 붙들려오는 그 이집트 병사들을 신문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1967년에 소국 이스라엘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만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6.1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 겁니다. 양국 군사력과 병사의 수와 장비를 비교해봐도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기기란 불가능했죠. 시나이에서 또 다른 기적이 있었는데 한 병사가 부대를 못 찾고 혼자 서성이고 있을 때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이집트 부대를 보았답니다. 그들은 그 병사를 보자 갑자기 손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죠.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부대로 포로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오자 부대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를 포로로 데리고 온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이집트 병사들을 감금한 후 장교에게 신문을 했답니다. 그들에게 왜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에게 투항했냐고 묻자 그들은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의 뒤엔 수천 명의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됐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울 준비는 안 됐다라고 했죠. 이 이야기들은 책에 나오는 전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전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들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미리 기록하고 기록된 대로 이뤄가고 계십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요, 배워보면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3일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성경은 가짜다라는 말 쉽게 따라할 수 없죠. 성경은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지 배워본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배운 사람이 가짜라고 한다는 건 진짜 그건 정말 고집이에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이제 그 성경, 왜 성경을 얘기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주시마한 영생을 꼭 받아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 그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하는 것.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죽은 듯 했는데 연한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가 1900년 만에 독립하는 걸 보거든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걸 알리는 징조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과연 무엇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능케 했던 것일까?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셨듯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가 다시 독립케 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것이다. (1948년) 벤그리온 수상의 독립선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독립선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뜻,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립 속에 숨겨져 있었던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재림하시고 나면은 한번 그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열리지 않은 것처럼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 전에 받아야 돼요. 하필이면 우리는 그 목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일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미리 기록하시고 기록한 대로 움직여 가셨던 거예요. 우리로 믿게 하시려고. 그래야만 우리 이 고집 많은 완고한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성경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죠. 끝까지 첫날 영생을 주마한 약속, 그 약속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끝까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임과 인류에게 내려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귀한 책임을 알게 됩니다. 약속한 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셔서 저희가 결국 구원의 날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